앉으세요. 이건 여기 두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예. 오늘 이제 말씀 교제하다가 중간에 이제 끝났는데 다음에 할 때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한 것은 중간에 끊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할 거기 때문에 끊은 거고요. 그러면 그 이어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구도자가 아니고 성도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니까 저는 구도자들에게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도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구도자들에게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도자가 묻습니다. 죄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이런 겁니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뭐예요? 죄. 많은 사람이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그죠? 안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 이제까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 많은 사람이 신학교에서 배웠는지 어떤지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원어가 하마르티라도 있고, 빗나간 화살, 관역을 빗나가. 멋져요. 얘기한 게 다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멋진 얘기라니까. 그걸 죄라고 하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저는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요. 질문을 받으면 그 얘기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또 회개해야 된다는데 회개가 뭡니까? 하면 또 대답할 수 있겠어요? 회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가 잘못되다.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를 한다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과연 그게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는 회개일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회개가 뭔지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참 교만한 얘기 같지만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 또 구원이란 뭐냐? 구원. 아주 기본이고 근본적인 물음 아닙니까?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구도자들이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안 모른다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이라 그러면 좀 뜨끔하는 성도님들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 그 다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게 뭐냐? 또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 거듭나야 된다며?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주님과의 대화 그거예요? 그건 거듭나는 방법이고 수단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방법이지. 거듭나는 정의는 아니야. 그잖아요? 거듭나는 건 그 정의는 아니잖아요. 니고데모와 주님께 대화해서 거듭나는 거. 보통 그거 갖고 그 설명을 하려고 한다니까. 그건 거듭남에 대한 방법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게 거듭남의 정의는 아니야. 안 그래요? 거듭남이 뭐냐? 그다음 이건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요. 제가 왜냐면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께서 하는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넣었을까? 지금 같으면 목사 전도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리니 그날에 그냥 심판날이요. 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뭐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인가 하는 걸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성도는 마땅히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문제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가를 몰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평가를 얻었다는 것은 잘못 믿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잘 믿었다는 게 뭔가를 내 문제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니까. 그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목사나 전도사 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 중에는 아주 못된 목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가지고 뭐 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이유를 붙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내 문제일 수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부분에서 아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성도라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 전도사 다른 사람이 목사 전도사가 보니까 되게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잘 말도 안 해. 부담스러우니까 지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서 그렇구나 맞아 이거야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가? 그냥 한 번 구원받은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진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럼 한 번 구원받으면 지옥 가는가? 이에 대한 대답도 분명해야 돼요. 그죠? 분명해야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왜 그러냐? 왜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느냐? 그건 대답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이 그 있잖아요. 응? 사도행전 5장이니까 그저 뭐냐? 어머니 그가 계모하고 같이 살았던 얘기가 그 몇 장이 몇 절이죠? 몇 장 5절인데 5장 무슨 5장인데 그죠? 계모가 살아버려가지고 했던 거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 해야 되는 거. 또 구약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십자가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고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확실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이게 생각해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갓난아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는 갓난아기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요거 대단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떻게 되는가? 한 번도 죄 지은 없는데 지금 지옥 가는가?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게 질문하는 거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어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네 스스로 알 수 있다 이거야. 모르냐? 모르면 너는 헛믿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믿었다는 얘기야. 모르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고. 그러면 뭔 헛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야, 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어떻게 확정하겠느냐. 이거 아사무사하면서 지나갈 거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이 알죠. 사람이 돼서. 근데 사람이 돼서 안 오면 못 오나? 예를 들면 천사처럼 해서 멋지게 해서 와가지고 우리 죄 용서하면 안 되냐. 왜 사람이 돼서 와야 되냐고.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명쾌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돼야 와서 천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오셔도 멋지게 말해. 사람 아닌 거 그럴듯하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러가면 될 건데 왜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와면 아니야.
이런 거. 그다음 뭐 근본적인 문제지만 왜 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고요. 그런 거 등등등이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답할 당연하죠. 답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생각난 걸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구도자들에게 교제했던 내용 중에 이제 다음 구도자들에게 교제할 때 되면 이어서 할 맥인데 그걸 좀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들이 아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죄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죄성들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겠고 단수를 쓰죠. 로마서 5장 10절 그건 단수입니다. 단수. 죄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 없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단수를 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죄를 짓고 살잖아. 밖으로 들어간 죄를 지는데 이거는 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갖고 있는 죄는 원죄가 되는 거죠. 원죄. 보통 성경에는 원죄라고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게 원죄죠.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죄, 실제로 내가 범하는 죄, 이거를 자범죄라고 그러죠. 내가 실제로 범하는 죄. 어떤 뭐 성경에 자범죄라고 표시한 건 없지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자범죄면 이해가 쉽죠. 그런다. 그렇죠? 아담 때문에 그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 먹은 결과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이 땅에서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두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넘어갔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두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온 것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멸하는 건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이 마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또 하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징표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먹은 결과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모든 통치권이 넘어갔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요. 지옥으로 가는데 좀 여기 했던 건데 우리 이제 하여튼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천국 가는데 지금 태어난 사람은 애든 뭐든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지옥 가죠. 근데 지옥은 왜? 마귀 자식이니까 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죠? 그 말씀이 마귀 자식이가 가는데 그 말씀이 이거죠. 그죠? 마태복음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그 왼편 오른편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염소와 양과 염소 왼편에 염소 오른쪽에 양 그래서 이제 그 심판하잖아요. 그죠? 심판할 때 왼편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너가 나를 떠나 너 사자교에 얘기하는 거야. 지옥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마귀 자식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자를 만들었고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아까 뭡니까? 통치권을 줬죠, 그죠? 근데 우리 통치권을 줬는데 통치권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면 뭐예요? 외우는 거야. 성구를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우면 그게 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 외우는 거예요. 자, 이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죠. 그때 마귀가 아담을 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꼬시죠. 지 말 듣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배고프고.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뭐 돌덩이 가서 떡대기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저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반박했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리라 조건이 있어요. 뭐냐? 주는데, 뭐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너, 내 원하는 자에게 줘. 이거 왜요? 넘겨줬대요. 왜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이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얘기는 거예요. 넘어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께서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냐, 나에게 넘기려면, 왜냐, 자기가 아담에게 먹게 함으로써 아담도 죄인 되게 해서 자기 만들었지만 통치권은 자기가 가졌거든.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넘겨준 거냐. 이 천하만국이 다 나의 거니까 너 나에게만 절만하면 내가 줄게. 이래서 보시는 것이,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모든 천국이,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럴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 주겠다. 단 넌 나에게 절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을 죄를 죄를 받아들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죠. 통치권이 자기에게 왔다는 얘기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절망을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통치권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걸 모르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우리 성도를 흑암이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이 권세가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게 한 것도 있지만 이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걸 알아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이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통치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집대한 세상입니다. 내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게 이 땅에,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이 땅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마귀가 통치하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좀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근본적인 걸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될까 봐서 제가 참고가 될까 봐서 얘기했어요. 또
또 이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걸 말씀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 악한 자.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이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통치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처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지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게 그럼 뭐야 그러니까 왜 악한 자에게 처했냐? 처음에 세상 만들 때 뭐 대체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악하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마귀가 아담에게 먹게 하면서 아담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통치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거 죄인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 마귀 자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 자신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마귀 자신이니까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 마귀의 죄성을 가진 자, 죄인이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안 가려면 이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데 어느 만큼 털끌만큼 죄가 있어도 안 돼. 왜? 털끌만큼 죄가 있다는 것은 털끌만큼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 못 가. 그래 털끌만큼 죄가 있어도 안 돼. 그 얘기죠, 그죠? 털끌만큼 죄가 있다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 털끌만큼 갖고 있다는 거야. 안 돼. 털끌만큼 죄가 있어도 안 돼.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데 그 털끌만큼 죄가 있어도 마귀의 속성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 안 가려면 죄인이 천국 가고 지옥에 안 가려면 심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지 다른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죄로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 용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좀 자존심 상할 일이 모르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상식적인 얘기가 잘 통하지 않더라니까. 구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야. 설교하고 이런 거 구원하면은 이 사람도 이 얘기하고 저 사람도 저 얘기하고 그래. 왜? 그거는 뭐냐?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아서 그래. 죄를 정의를 알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피를 흘리면 용서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죄가 빗나간 햇살 정도 그거 별 볼일 없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뭐야? 그래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우리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죠. 속량, 구속. 옛날에 구속이라서 구속을 이게 뭘 집으려고 건져내는 거 구속이라는 게 잘못했을 때 구속 이렇게 수갑 채고 가는 구속이라는 게 어감이 좋지 않다고 바꾼 것 같아요. 속량이나 구속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죄 용서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별 볼일 없이 이렇게 가격 있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죄사함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뭐냐? 죄 용서야.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구원은 곧 속량이랑 같은 이퀄을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구원이 뭐라면 죄 용서. 죄 용서.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 죄 용서가 구원이니까 구원 받으려면 아니면 지옥 가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첫째네요. 죄인인 걸. 죄는 알아야 용서받거나 말고 죄 용서 죄인을 아는 사람에게 내가 죄 용서하느라고 그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 당장으로서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날 죄 용서하고 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죄인인 걸 용서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받는 것을 구원인데 죄 용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모르는데 죄인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회개. 죄인 입장은. 근데 이렇게 잘못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이 길 잘못됐어. 가야지. 이걸 회개라 한다니까. 그럼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는 보통 이 짓는 죄, 자범죄지. 이것만을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통 짓는 죄. 그래서 죄가 그때 내가 그거 잘못했어. 그거 다시는 안 해야지.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후회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뉘우침인데,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어떤 죄? 내 속에는 마귀의 속성,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면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를 깨닫는 게 회개야. 아세요? 그래요. 회개는 우리가 원죄 플러스 자범죄, 이걸 깨닫는 거 회개인데, 인간은 어떠냐? 짓는 죄만을 죄로 생각하는 거야. 마음속에는 죄로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거 살고 이거 저거 하면은, 특히 바리새인, 그럴 때 좀 멋지죠? 그게 왜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마귀 속으로 죄성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즉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구나 깨닫는 게 회개. 이걸 깨닫게 해게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율법. 율법. 죄가 무엇인지, 왜 내가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로마 3장 20절이죠. 그렇죠? 인간들은 짓는 죄만을 죄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면 모르고 살아. 모르고 살아요. 내 속에 죄성이 있으면 모르고 산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죄가 왜 내가 죄인이며 죄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해서 주신 것이 율법. 율법. 그래서 로마 3장 20절 너무 기초적인 건데 이제 하여튼 이 구도자들에게 얘기하려고 준비했던 거라서 하여튼 여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검증 받는다는 심정으로 한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알아들어서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 알려주세요. 그래 내가 고쳐야지 노인 구도자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율법 지켜서 그 이야기 하나님 앞에 너 죄 없다. 지금 그런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요. 인간은 이거 없다. 그러면 왜 율법 지키도 못해 율법 줬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뭔지, 왜 내가 죄인인지 이거를 깨닫게 해서 주는 게 율법이다. 그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닫느냐? 왜 율법 줬는데? 왜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뭐야? 죄를 깨닫게 해서 줬다? 이거 3장 20절 이거 왜 달라고 외워? 죄를 깨닫는 그 깨닫게 해서 인간이 죄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서 줬더라고. 죄가 뭔지, 왜 내가 죄인이 됐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서 줬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왜 줬느냐? 율법 속에는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가 있잖아요. 13가지 계명. 10계명은 우리가 우리나라 법도 헌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많은 법이 있지만 10계명이 최고잖아요. 최고인데 그 외에 또 613가지가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13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님 계명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은 그 계명에 받을 때 지키겠다.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평가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못 지켜? 못 지키는데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키면은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설마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줬겠느냐 이거야. 지킬 수 있으니까 줬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 지킬 수 없는데 왜 못 지키냐? 예를 하나 들까요? 십계명 중에 다른 것 아니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대단하잖아요. 613 중에 기본되는 십계명 중에 맨 마지막 여기 있잖아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내나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안식일 지키는 부분하고 요 탕정을 10계명 마지막 부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이웃이 아내나 내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여정도 이쁜 여자 사람 똑같으니까 이쁜 여자 있을 수 있잖아요. 남정은 또 아주 뭐 일 잘하고 있는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는 마음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탐내지 말라. 그게 줬어요. 유대인들이 줬어.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걸 깨닫게 해서 줬어.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냐? 야, 이게 설마 지키지 못할 걸 좋겠어?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했을 때, 행했을 때, 행하지 말라고 줬다. 행했을 때 벌이 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그렇죠. 마음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죄로 생각했으면 우리가 지키겠나 해도 할 수 없겠지. 이거 마음으로 짓는 걸 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딱 나가야 돼. 탐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했어. 탐내지 말라. 말도 그냥 탐내지 말라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붙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해도 아내가 얘기했다는데 소유나 그 탐내지 말라. 마음으로 짓는 것을 죄라는 걸 알려줬는데 인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설마 지키도 못할 걸 줬겠어? 이걸 실행에 옮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말씀을 곡해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변형시키기도 했어요. 변형. 말씀을 변형시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성인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마음은 내게서 물떠. 사람이 계명, 지네들이 만들었거든. 계명. 하나님 계명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들이 지킬 수 있으면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하고 그러니까 만을 치고 그대로 지켜 해야 되는데 탐내지 말라면 죄라는 거 여러 번 해냈었는데 안 그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계명을 만들 그걸로 사람을 가르치는 하나님 계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율법에는 그 죄를 범하면 그 범한 죄를 용서받는 법도 율법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뭐 범하면 죄가 되고 이거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율법 항목이에요. 율법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율법을 해서 그 범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계명으로 내놨어요. 그것이 뭐냐? 동물 제사예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했던 거예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왜 내가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왜 피를 흘려야만 용서되는지를 깨닫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율법에 대한 어떤 조항을 범했어요. 그러면 동물을 데려와. 저희 그저 용서받으려고 동물을 가져와. 자기가 동물을 죽여. 칼을 찔러 피를 받아. 그래서 남편이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지정된 데 뿌려서 그 범한 사람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어린 양이 말도 아무 죄도 없는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찔려서 자기가 범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것도 생명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는 내가 죄 안 짓는다. 이건 안 돼. 뭐죠? 근데 살다 보면 또 죄를 범하네. 또 딴 죄도 범하네. 그럼 또 그럴 때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용서받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죄를 안 지어내서 안 지어지는 게 아니구나. 왜 안 되지? 내 속에는 타고난 죄성이 있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율법을 허락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알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시켰어요. 근데 왜 동물 제사를 시키냐? 딴 거 죄를 보면 돈을 가져오라든가 어디 가서 일하라든가 감옥에 가라든가 이러지. 왜
동물 제사를 하는데 그 피를 흘려야만 용서되게 되는 얘기야. 피가. 그거는 죄는 피를 흘려야만 용서된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희생 없이는 용서가 안 되는 걸 알게 해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해요. 죄는 내가 행위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 수많은 동물이 죽어가면서 내 죄 때문에 죽을 때 죄는 피를 흘린다. 죄는 그만큼 무서우구나.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 거야. 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알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죽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율법을 통해서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죄인구나 알았을 때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알므로써 율법은 제사를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걸 율법이고,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 속에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짓는 죄도 죄지만 내 속에 죄성, 마귀의 속성이 있음을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회개하려면 짓는 죄만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봅시다. 누가복음 4장. 요한이 요단강 본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 죄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 죄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가 뭐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회개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내가 죄인을 알아야 죄용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려면 회개가,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해요. 회개는 내가 죄인을 깨닫고 그걸 깨달으면 죄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인의 의미를 깨닫는 게 회개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여러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그 죄사함,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 없는 죄 용서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해서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내가 죄인을 깨달아 죄 용서받아서 생명 얻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그 회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가 죄인을 깨달아야 돼. 죄인을 깨달아 구원받으면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이 그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런데 좀 시간이 가서 그러면 이만할게요. 어때 이제 또 할 말씀이 좀 있는데 시간